우리가 청소년기를 흔히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고 또 부모님 말씀보다는 친구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기도 하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도 이 부딪히는 그런 갈등이 좀 많아요. 그죠? 부모님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친구 간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가장 흔들리기 쉬운 시기가 지금 우리 청소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좀 불안정한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이 시기는 인생 전체를 바꾸는 영적인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가장 깊은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10년 깊은 곳에 그런 심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또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사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말씀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시험이죠. 시험. 학생들이 이 시험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그런 시험의 한복판에 살고 있죠. 뭐 직장 문제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 관계에서의 갈등이라든가 또 건강의 위기도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신앙의 흔들림까지 우리는 다양한 시험을 맞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과연 시험이 왜 있는 걸까? 이런 시험들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교육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 실력을 점검하는 그런 거겠죠. 시험이. 그리고 또 성장과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는 우리 믿음을 단단히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은 시험을 단순히 고통이나 좌절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인내와 믿음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는 힘을 길러주시기도 하시죠. 따라서 겉으로 힘들고 지쳐 보이는 이 시간처럼 보여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또 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에서 보게 될 그 사탄이 주는 시험, temptation, 그 유혹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그 유혹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것이죠. 한 중고등부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밤길을 걷고 있었는데 가로등도 몇 개 꺼져 있고 날씨는 또 찬바람도 흉흉 불고 또 괜히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때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 순간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공포가 확 밀려오죠. 그래서 그 순간 이 친구에게 교회 전도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들아, 만약 너희가 마귀를 만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라. 그리고 찬양을 크게 불러라. 마귀는 찬양을 무지 싫어한다. 괜히 이런 거 하지 마라. 손가락으로 십자가 그리면서 마귀가 떠나가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예배 시간마다 졸고
딴 생각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무슨 찬양이 떠올랐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런데 딱 하나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라면 다 아는 그 찬양, 그 유명한 찬양, 우리가 사가적번 수료할 때마다 부르는 그 찬양. 마귀한테 이렇게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갑자기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제 그 찬양에 대한 답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참, 지난주에 우리 조수와 찬양 사역가 오셨는데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아주 환장을 노리시죠. 크리스찬들로부터 맨날 저주와 욕만 듣던 그 마귀가 갑자기 축복성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 충만한 상태로 조용히 떠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약에 마귀가 찾아오면 절대로 감성적이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눈물 한 방울에 그런 감동하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외로워서 울고 있을 때 우리 등이나 토닥거려주는 그런 다정한 그런 존재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해질 때 그때를 노리고 우리의 상처를 파고들며 또 의심이 피어오를 때 거기에 거짓을 심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 또 온 천하를 꿰는 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귀에게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오늘 우리가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3번의 시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괜히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대적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정말 그 장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순간 다음에 그 장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가 나옵니다. 금식이 나와요. 그리고 시험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시험은 죄 있는 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시험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신 분들 계십니까? 요즘 일이 너무 안 풀린 걸 보면 내가 하나님께 덜 헌신해서 그런 게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고난이 내게 온 게 아닐까?
물론 회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시험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잖아요. 그분도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시험을 받겠죠. 예수님이 받은 그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준비시키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쓰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볼까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이에요.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금식하신 상태죠. 지금 극심한 배고픔과 아주 그냥 완전한 그런 결핍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바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능력이 있잖아 너. 그럼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 먹어봐. 이렇게 시험을 하죠. 이 시험은 단순한 그런 식욕의 유혹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결핍된 상태를 파고들며 그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하나님과의 뜻을 그는 흔들려는 계획에서 그 시험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네 필요가 먼저 채워라. 응? 너 자신을 위해서 네 능력을 한번 사용해 봐라. 이 시험은 그런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결핍을 노리고 있어요. 배고픔의 결핍, 또 외로움의 결핍, 관계 속에서의 결핍, 또 안정과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하나님보다 네가 먼저 해결해. 말씀, 기도, 야 그것은 배부를 때는 하고, 야 지금 당장은 너 돈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네 방식대로 움직여야지.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만나를 먹으면서 훈련받고 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떡으로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PPT가 여기서 떡으로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떡으로만. 이 표현 떡, 이 떡이 뭐겠어요? 지금의 물질과 뭐 그런 건강이라든가 그런 안정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 필요하죠. 우리가 사는데 돈 필요하죠. 건강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떡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성공해야 의미가 있다? 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시험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붙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는 방패였고 검이었고 길잡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유혹 앞에서는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결핍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에서 7절 말씀이 나오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네게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다 지금 그 화려한 영광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유혹하죠.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단 한 번 나에게 절해봐. 표면적으로는 꽤 매력적인 제안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도 없이 십자가도 없이 단 한 번의 절로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빠르고 쉬운 길입니까? 하지만 이 시험의 본질은 단순히 권세와 영광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의 길보다 더 빠른 길이 있어.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야. 네 자신이 주인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혹은 2000년 전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로 이게 다가오죠. 야, 신앙도 좋지만 현실을 직시해봐. 야, 조금만 속여도 네가 성공하면 되는 게 아니야? 야, 하나님은 주일에만 챙기고 평일에 현실적으로 살아. 이런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죠. 그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판단 기준을 따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보여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불꽃놀이 한번 보세요.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불꽃놀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 불꽃놀이 꺼지면 더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겉으로는 찬란해 보여도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거짓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의 핵심은 영광이 아니라 예배였어요. 마귀는 결국 한 가지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절.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가나안 땅에는 금도 은도 세상에 좋은 것들도 많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런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마음을 드리는가가 곧 내가 누구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한 번쯤은 괜찮아. 광야잖아. 너밖에 없어. 보는 사람이 너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괜찮아.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너의 믿음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 현실이 얼마나 냉정한지 아니? 네가 믿음 지키려다 보면 너는 현실 속에서는 많은 손해를 겪게 돼. 야, 예배? 나중에 해도 돼. 지금 뭐가 중요하니? 너에게 성공이 중요하잖아. 돈 많이 벌고 성공한 다음에 열심히 교회 다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기대, 더 많은 헌신을 드리는 대상이 지금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세 번째로 시험합니다. 이제는 장소가 좀 달라요.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번 시험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입니다. 어디입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고 가장 종교적인 곳에서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마귀 이렇게 말하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지금 마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말씀에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보게. 여러분, 무서운 점이 이겁니다. 마귀도 성경을 알아요. 그리고 때때로 그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죠. 문제는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말씀을 순종의 근거가 아니라 증명의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믿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잖아. 근데 이 말의 본질은 이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라면 한번 보여줘 봐라. 지금 당장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며. 그러면 왜 네 인생이 이렇게 힘드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며. 그런데 왜 너는 아직까지 병이 낫고 있지 않니? 하나님이 공급자라며.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테스트하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는 시험입니다.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매우 교묘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명기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 후반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그들에게는 기적이 없자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것, 그리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에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 이 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요, 더 이상 예배 안 드릴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병 고쳐주지 않으시면요, 나 교회 그만 다닐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저 믿음 접을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하자면 하나님께 그런 협박에 가까운 그런 태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길도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뢰를 원하셔요.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기 때문에 설령 기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때 시험은 무너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승리로 이끄시자 마귀가 떠나갔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죠. 기회를 엿보다가 다시 돌아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정말 단순해요. 뭡니까? 일단 기회를 엿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상킬자를 좀 찾고 있어요.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가 또 교만할 때 우리를 다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도 얼마나 더 앞으로 끈질기게 달려들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마귀는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욕망의 시험 앞에서 떡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또 세상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로 우리가 우뚝 서며 또 기적을 요구하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마귀의 어떤 시험도 득이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고픔의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세상의 영광 앞에서 예배의 방향을 지키셨으며 기적을 이용하라는 그런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크고 작은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갈등, 또 건강의 문제, 믿음의 흔들림, 감정의 기복과 또 불안함.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결핍 앞에서도 또한 세상의 영광과 타협의 유혹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조급함 앞에서도 우리가 전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